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네, 오늘은 16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할 차례예요. 네. 창세기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레가 아브람에게 자신의 종인 하갈을 주게 되고요. 네. 하갈은 아브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깔보게 되고 사레는 그래서 화가 나서 학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갈이 도망치는 내용이 그죠? 그 16장에 학대를 못 견뎌가지고 도망치는 몰래 내용이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16장에 적혀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림 보면은 하갈과 천사가 만나는 그림을 많이 맞아요. 그려줬더라고요. 대부분 네. 하갈과 천사가 이렇게 만나서 맞아요, 이야기하는 장면들 많이 그려져 있던데 친구들 질문도 제가 쭉 봤더니 이번 16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누가 제일 잘못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오,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구나. 첫 번째로 네, 우리 키즈누리 네. 김현빈 친구가 제가 이 질문 보고 빵 터졌는데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람, 사레, 하갈 중 누가 가장 나쁜가요? 누가 나쁜가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브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가운데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네, 아브람이 잘했다면 이렇게 두 여인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남자가 잘못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 네. 같으면 네. 아예 사레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자기 여종 사레를 아브람에게 주는 일이 없었으면 아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줄 때는 언제고 또 임신했다고 막 학대하고 막 사레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했네요. 다 잘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가 있어요. 오! 일명 맞추겠습니다. 기네스북 퀴즈라고요. 네. 네. 이때 아브람 나이가 85세, 네. 사레 나이가 75세. 10살 어린 네, 75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인데요. 지금까지 기록돼 있는 밝혀진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아이를 낳은 아버지 최고령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모르니까 제가 일단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뭐 아이도 낳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엄마가 아이를 낳지만 아버지도 함께 낳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나이가 가장 늦게 이제 자녀를 얻은 아버지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1번 66세 가능하죠. 하죠. 66세면 가능해요. 들어본 것 같아요. 2번 76세 모르겠네. 3번 86세 더 높아지는 거죠? 그쵸 4번까지 합칠까요? 4번까지 4번은 96세 66, 76, 86, 96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양심상 76? 그쵸 대부분은 96세까지 못 살죠. 그죠? 사는 것도 대단한데. 그쵸 네. 그래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긴 하지만 네. 손주, 뭐 중손주 보실 나이들인데 그죠? 그때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낳았다. 네. 힘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정답은 96세. 정말요? 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우와 찾아보면서 그랬는데요. 기력이 대단하시네요.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 사는 람지트 라그하부라는 분이 계세요. 람지트라는 분이 94세에 첫 아들을 낳았고요. 96세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결혼하셨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분이 94세 그리고 첫 아들 그리고 96세 때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러면 람지트의 아내는 몇 살이었냐? 람지트의 궁금하네요. 아내는
그 남편과 42살 차이가 났는데 네? 그래도 첫 아들을 52살, 52세. 그리고 둘째 아들을 54세에 낳았죠. 할머니도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50세가 넘어가서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대단하시네. 남자는 90세, 100세 가까이도 어쨌든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있긴 아니다. 하네요. 지금 네, 현대 네. 시대에도.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으니까 하나 네. 더 문제를 내면 배정원 선생님 맞춰볼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령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가장 늦게 낳은 산모. 산모, 엄마는 몇 살이었을 거 같냐? 아까 54세라면서요. 54세보다 더 많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냈겠죠? 더 많아요? 네. 1번. 박사님. 1번? 응.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줘요? 네. 그러면 1번. 응. 다시. 1번. 응. 57. 57. 2번. 응. 67. 67? 아니지. 1번 응. 54. 2번 64. 3번 74. 4번 84. 54네.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 그것보다 높으니까 내겠지. 60. 54, 64, 74, 84. 정답은? 64. 64. 난 54가 최고일 것 같은데. 아까 람지트의 아내가 그쵸 54세에 응. 둘째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럼 이 부부가 똑같이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머니도 왜 엄청 많은 나이에 낳으신 것 같아요. 64세인가요, 설마? 아니 정답은요 74세.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요? 네, 배정원 사님 우리 이따가 사진 띄워주세요. 이분도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서는 칼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네, 뉴스에도 그런가? 나왔던 건데 네. 만가얌마 야라마티 말도 조금 이름도 어려운데 마티. 네 야라마티라는 분이 74세에 자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기록돼 발표된 산모 중에 가장 늦게 아이를 낳은 산모는 57세. 우리나라에서도 57세 때 우와. 이제 아이를 낳은 분이 계시고요. 오.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이 야라마티라는 분이 74세에 쌍둥이를 낳았죠. 와,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74세 이 기적이죠. 74세 기적이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셔서 나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 의술로도 이 기술로도 74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건 아주 기적. 그쵸 거의 기적에 가까운 드문 일. 일. 아주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2000년. 그죠. 지금부터 한참 따지면 4000년 전. 또 훨씬 전. 이기 때문에 그때 75세 할머니가 의술의 도움 없이 그렇지.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폐경을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례는 자기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0. 네, 제로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문제에서 남자들은 80세, 90세가 돼도 일단은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진짜 가능성이 제로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빨리 무슨 수를 써야겠다. 그러고 선택한 것이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주인 부부가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가문을 위해서 자기 집 안에 종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택해서 네, 대신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풍수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자기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아이를 낳게 한 건 거죠. 근데 박다음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85세, 네. 사례는 75세. 네. 그렇다면 그때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대체 몇 살이었냐? 몇 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만약에 진짜 아이가 없는 이 가문에서 또 85세의 남편과 함께 내 아이를 낳아줄 여종이었다면 가장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적정한 나이, 젊은 나이겠죠. 젊은 나이, 건강한 나이. 그렇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20대에서 20대 한 중반, 20대 초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결국 네,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예요.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죠. 이 하갈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임신을 하다 보니 일단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85년 만에 드디어 자기 생명, 자기의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분을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자식이 생겼다는. 생기고 자라고 있다. 네. 그게 얼마나 이제 기뻤을지 상상을 좀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한테 이제 온 종들한테 명령했겠죠. 잘해주라고. 얘 모시라고. 그렇지. 이 귀한 몸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다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좋은 거 갖다 먹여주고 손끝 하나 뭐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겠죠. 그런 귀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 하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죠.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례를 멸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병현이랑 유민이 친구가 네네네. 하갈은 왜 사례를 깔봤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네네. 하갈이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한 거죠?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던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찾아오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섰고 이제 그 사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 김기쁨 친구와 김현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례가 그랬다는 걸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를 이렇게 깔보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왜 중간에서 이걸 말리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았냐? 나쁜 놈이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갈 편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갈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슬프죠. 자기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아브라함 너무 잘 아니까. 맞아요.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종을 붙여준 그 자기 아내의 마음은 오죽 힘들까. 근데 자기가 그때 하갈을 이렇게 편에 들어주기가. 그러니까 아내가 밟히고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어주자니 지금 하갈은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하갈 소중한. 네, 그 하갈을 또 어떻게 놔두고 그러다 보니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둘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일 나쁜 건 아브라함. 저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둘 사이에서 좀 조정해주고 현명하게 둘이 서로 친해지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막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좀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했으면 어떻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냐? 잘못했을까요? 그래도 준비해온 거니까 누가 잘못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얘기들 쭉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냐? 사레가 잘못했냐? 하갈이 잘못했냐? 1번, 2번, 3번. 정답은 다. 1, 2, 3번 다.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 하갈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처음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임신을 하고 있던 하갈인데 아무리 자기 자리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랬었어도 어떻게 임신한 여인을 막 학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면 사레가 잘못했죠. 잘못했네요. 잘못했죠. 네. 근데 아니 그럼 하갈은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았고 여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는지 알았다면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얘가 얘를 업신여기고 깔보면 안 됐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야죠. 선을 지켰어야죠. 맞아요. 얘도 잘못했네요. 네. 아브라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했어야죠. 지혜롭게.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소한 기도라도 했어야 되고. 그러네. 네. 사례 편에서는 또 잘 이해하도록, 하갈 편에서도 잘 이해하도록 어쨌든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책임을 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뭐 셋 다 잘못했죠. 잘못했네요. 네. 다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GQ를 하면서 좀 이번에 생각을 해보게 된 건 그래서 이제 막 이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네. 광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근데 그 천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하갈이 이 하나님, 이 천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엘로이는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네. 이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광야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필 보시는 하나님이냐. 자기의 어떤 억울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살피고 계셨다는 걸 이 하갈이 안 거지.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갈의 마음만, 하갈의 입장만 살피시냐? 네, 하갈의 문제만 와서 위로해 주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 보시는 하나님은 하갈 안에 있는 억울함이나 아픔도 보셨지만 사례 안에 있는 그 슬픈 마음도 보셨고 아브라함의 이 어쩔 수 없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시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 고백한 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고 사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만 아신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면 얘 하나님도 되고 얘 하나님도 되고 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나만 억울하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내 편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니까. 내 마음은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내 마음이 전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니까요. 그 잘못했다 잘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과 저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 기준인 거지. 내 판단이고 맞아요. 내 잣대인 거지. 우리가 그런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정답은 없는 거예요.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건 거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16장에서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네. 그 대신 하갈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셨을 더러 하갈아 그래도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다시 사례를 보게 하고 사례의 마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사례한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 또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진짜 막 어떤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앞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 살펴주신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그 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구나. 아멘이네요, 정말. 그래서 오늘 질문에 뽑혔던 친구들 이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누구죠? 친구들이 네. 여러 질문들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김현빈, 김병현, 황유민, 김기쁨, 김현재, 박다움 친구. 네, 오늘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창세기 17장인데요. 이번 주처럼 지난주처럼 많은 좋은 질문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